오늘 본문은 8살 때 왕이 된 요시야 왕의 개혁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므낫세의 손자이자 아몬의 아들이었던 요시야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는 달리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그리고 다윗의 길로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시야의 삶을 보면 개혁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시야가 왕이 된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이자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을 보면요,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이 반역에 의해 죽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왕위를 계승할 아들은 8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8살 때 왕이 죽고 그 8살 때 아들이 이렇게 왕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역자들이 8살 밖에 되지 않는 왕의 아들을 죽일 수도 있고요, 혹은 기양을 보내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왕조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만 해도 나답과 엘라, 요람, 스가랴, 살룸, 부가히야, 베가 등이 암상을 당했고 암살을 당할 때마다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총 9번의 북이스라엘은 총 9번의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유다에서는 요아스와 아마샤와 아몬이 암살을 당했지만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줄곧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하였고 오직 다윗 왕조 하나로만 그 왕권이 계승되었습니다. 유지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견고하고 영원한 왕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 안에서 다윗의 그 후손들을 신실하게 붙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살 밖에 되지 않는 우리 아이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왕이 무슨 힘이 있고 어떤 사리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곳곳에 요시야 왕을 도와주었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요시야의 어머니 여디다와 그리고 대제사장 hil기야, 서기관인 사방과 요아스, 아사야, 하이캄 등 하나님께서 어린 요시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곳곳에 배치하셔서 요시야를 지켜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그 약속을 신실하게 분명히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롭고 신실하신 분임을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은혜롭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롭고 신실한 하나님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고 지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요시야의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시야의 개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개혁의 먼저는 무너뜨리는 개혁입니다. 3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이 된 지 8년이 지나 제위 16년에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본문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상황에 맞게 해석하자면 하나님을 진지하게, 의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찾기 시작했다라는 그 말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것을 요시야의 신앙적 각성과 회심의 시작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요시야에게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 한 분의 어떤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신앙에 맞게 자신이 가진 고난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됩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요시야의 개혁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거해서 철저하게 이루는 개혁이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물론 6절 이후로 보면 북이스라엘 지역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까지 가서 그 개혁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철저했던 개혁이었던지 4절에 보면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 아몬이 므낫세가 버린 우상을 가져다가 다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을 기억하고 아무도 다시 그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다시 그것을 재활용하지 못하도록 가루로 빻아서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요, 철저하리만치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개혁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개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개혁을 요시야가 이야기하면서 이 본격적으로 요시야의 개혁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어떤 문장이 아까 나왔습니까?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왜 본문은 그 문장을 그 개혁의 앞에 그렇게 나오게 했는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개혁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중심이 되면 결국 그곳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개혁은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그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율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다 생각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기준을 벗어나면 결국 내가 주인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은 요시야의 개혁을 다시 세우는 개혁이라고 보여줍니다. 아까 처음에 두 번째로 봤던 것처럼 요시야의 개혁이 가장 먼저는 무너뜨리는 개혁이었고, 그리고 요시야의 개혁의 두 번째는 세우는 개혁이라고 본문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본문의 8절부터 보십시오. 요시야가 성전을 보수합니다. 7절까지 개혁을 통해 온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들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요시야는 그 무너짐 위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의미 있는 것은 9절에 이미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요시야가 우상을 무너뜨릴 때 북왕국의 우상들도 함께 무너뜨렸습니다. 이런 무너짐 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성전 보수에 헌금을 하며 다시 자신들의 신앙을 세워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지만 북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 속에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돌보시고 이끄시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 모두가 제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 놓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끄십니다. 제약이 가득 찬 노아 시대 때도 노아 역시 그 제약 속에 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인이었던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죄의 문제를 넘어선 은혜로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러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성전 보수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했고 그 사역은 규모 있게 체계적으로 질서 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 속에서 하실 때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왕은 왕의 일을 하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일을 합니다. 서기관은 서기관의 일을 하고 일꾼과 목수는 그들에게 주어진 일을 합니다.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는 왕과 제사장인 지도층의 일이 더 귀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의 조화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에 목수나 왕이나 똑같습니다. 왕도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과 규칙 아래서, 목수와 일꾼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규칙 안에서 모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향할 때 진정한 세우는 개혁이 성취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시아가 왕이 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요시아의 개혁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에 의해서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세우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부여된 역할과 질서를 통해 개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이 여러분에게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 삶에 거짓되고 더러운 것들은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그 무너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과 하나님의 일들을 세워가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